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는데요. 이 본문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본문과 관련 있는 그런 본문들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영혼 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좋은 예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딘가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선 진정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분명히 소중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뭐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잘 이루지 못하고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냐 여자냐 뭐 키가 작냐 크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무엇이 관련이 있냐면 삼중적인 존재라는 게 관련이 있어요. 삼위일체, 삼중적인 존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을 숭배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형상 숭배하는 게? 질문이 좀 함정이 있죠. 일반적으로 잘못된 거겠지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참된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의 혼입니다. 이 혼은 어디 있느냐? 각자 자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혼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 이렇게 부르죠. 심리학에서는 뭐 자 이렇게 부르죠. 다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여러분의 몸일 뿐이지 여러분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진짜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거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일시적인 거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열정을 들여서 몸을 가꾸는 데 투자하지만 그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죠. 몸만, 껍데기만 가꾸고 있지 정말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혼과 몸이 같은 것이 아님을 살펴볼 겁니다. 또 성경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영과 몸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혼과 영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몸.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다 각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놀랍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드웨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중적인 존재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모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이제 구성 요소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먼저 혼과 몸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에 이 일들 뒤에 그 집에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죠. 그래서 이 과부의 집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과부의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뭔가 더 잘 안 된 거죠. 심지어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엘리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목회 형태다. 성도들은 뭐 잘 안 되면 목회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건 이제 목회자의 반응인데 성도들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자기가 믿음대로 안 해놓고 왜 저한테 그렇게 항의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원망하면 목회자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여자랑 다투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아들이 죽은 게 엘리야 탓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 여자와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문제의 해결책은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는 거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또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람이 삼일체로서의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숨이 거두어졌고 혼이 벌써 몸에서 떠났고 몸은 침대 위에 이제 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혼이라고 말할 때 이 혼은 이제 아이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그 혼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라고 말할 때 이 아이는 아이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혼이 아이의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보면 아이의 혼과 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이 육신을 넘어선 존재다. 육신 이상의 존재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육체만으로 인간이 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2절에서 아이가 살아났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revived입니다. revived. revival이란 말. revived.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부흥이에요. 부흥. 많은 교회들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잘못된 의미로 또 잘못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부흥이란 리바이벌이란 혼이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이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흥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혼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이 사용하는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부흥이란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죽어있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회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부흥회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더해지거나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거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부흥회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부흥회라는 거죠. 다만 이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들은 부흥회라는 표현을 그러니까는 쓰지를 않아요. 어떤 집회를 열면서 이게 부흥회다 이렇게 할 수, 성령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함부로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과거에 그때 큰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몇 월 며칠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언제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럼 그때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날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부흥회라는 말이 사실 성경적으로 쓰려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창세기 35장에도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9절에 아마 잘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의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주고 있죠. 성경적인 죽음의 정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혼이 몸을 떠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떠난 혼이 나와요. 그래서 혼이 몸을 떠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몸이 먼저 죽고 나서 이제 혼이 몸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이 떠나려 할 때는 몸이 죽은 바로 그 직후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을 떠나면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 순간에도 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건 몸이지 혼은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죽게 되지만 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혼을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몸이 죽는 것 같이 혼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은 다른 사람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혼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이 죽는 것이 무엇이냐? 지옥에서 멸하는 것. 이게 혼이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고통받게 되는 것. 이게 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앞에서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과 대꾸를 이루고 있죠. 같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혼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결국에 이제 불호수가 되겠죠.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몸과 혼은 서로 다릅니다. 몸은 죽어도 혼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에는 조그만 상처 하나 낼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혼에는 손 하나 댈 수 없으면서 고작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혼을 모두 다 지옥에 던져 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과 혼이 서로 다르다는 걸 살펴봤죠. 그렇죠. 혼이 몸에서 떠난다. 성경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과 혼은 성경에 의하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이죠. 이제 영과 몸이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근데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대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 숨은 아니에요. 숨은 호흡이죠. 영이 호흡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영을 맡기시니까 하나님께서 맡아가셨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영을 맡아가시면서 가져가셨다는 거죠. 맡아가셨다는 것. 그러시면서 숨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렇죠. 숨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숨이 같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암아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관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주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께서 거두어 가셨죠. 당연히. 몸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몸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뉘었죠. 그럼 이제 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혼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각자 다른 곳에 가게 됐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이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혼이 어디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 다윗이 그분,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이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달리신 그날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혼은 지옥을 가로질러서 옆 십자가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를 만나기 위해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혼이 지옥에 가서 거기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거기에서 던지시고 그 다음엔 낙원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채 5분이 안 될 거예요. 지옥에 계셨던 시간. 1분도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거기서 처리하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니라고 했죠. 근데 테이크 어웨이거든요. 테이크 어웨이. 음식점에서 우리가 거기서 먹던지 테이크 어웨이 하잖아요. 가져가서 먹던지.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가셨냐? 지옥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옥에 던져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법적인 행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법률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지옥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하면서. 근데 저희는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왜냐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목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암송한 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었거든요. 그게 하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암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도신경 내용 중에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예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으면 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거룩한 공예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럼 원문 영어에서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신경 자체가 카톨릭 교회가 만든 거기 때문이에요. 사도들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도들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신경은. 근데 이제 사도신경 내용 중엔 그럼 다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된 사도신경에 그 부분이 없어요.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봤을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니까. 지옥은 죄인들이 나가는데 왜 예수님이 가시지? 그러니까는 이건 빼버려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보면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앞에 있고 사도신경이 10계명도 있고 사도신경이 뒤에 같이 돼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와 한글이 있는데 서로 달라요. 내용이. 일반 찬송가에 사도신경 나와 있는 게 영어와 한글이 달라요. 근데 영어에서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으며 그 말과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걸 믿는다.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두 말이 빠져 있거나 바뀌어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뭐 사도신경이 어떻게 돼 있건 상관없이 성경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언자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가 지옥에 갔었죠. 지옥에 갔었어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혼은 지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땅 밑에서 기도했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산들 밑에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들 밑에서. 성경에 보면 지옥의 위치가 지구 중심에 있잖아요. 산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들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산들 밑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지옥에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 이유를 이제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몸은 무덤에 묻혔고 혼은 땅의 낮은 부분으로 가셨습니다. 땅의 낮은 부분. 성에선 이걸 또 땅의 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삼중적인 존재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영은 아버지께, 혼은 지옥에, 몸은 무덤에 이렇게 각각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 안에는 몸에 속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도 몸에 속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인간은 단순히 육체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뭐 거짓 종교든 바른 종교든 종교가 있는 이유가 인간이 육체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 이상의 그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영적인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 종교를 갈구하든지 아니면 막 뭐 어떤 물질을 갈구할 때도 있어요. 뭔가가 그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거짓 종교들은 그 자체로 허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종교보다 더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사실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진화론과 공산주의만큼 사실 제정신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물질주의잖아요. 완전한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그들은 물질적인 몸 이외에 그것을 넘어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그의 존재는 끝난다고 가르쳐요. 이거는 좀 표현이 미안하긴 하지만 완전히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사람 안에는 그 속에 물질적인 육신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엄한 거예요. 인간이 짐승보다 존엄한 이유는 당연히 육체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는 더 능력면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짐승보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영원한 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밖으로 이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게 되는 장면이죠.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스데반이죠.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겠죠.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땐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제 물건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그걸 주관하고 있는 건 누구죠? 저잖아요. 그것이 저의 것이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물건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영을, 자신의 영을 포함한 모든 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가 없어요, 함부로. 예수님께 받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어.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영을 받아주셨지 그의 몸을 받아주신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영과 몸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체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육체를 넘어선, 소위 말하면 어떤 형이 상학적인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는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혼동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에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건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았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두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에서 짐승의 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사람은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든 미소를 지르면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대부분 미소로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보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의사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손짓을 보고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잠깐 방문을 하셨었어요. 어머니 영어를 못 하십니다. 거의 못 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이제 옆에 좌석에 호주 어떤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뜨개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하나도 못 하는데 너 이거 뭐 하냐? 나도 이거 좋아한다 막 하면서 하는데 그게 통해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대화가 되냐면 자식이 몇 명이다 이런 것까지 대화가 돼요. 너는 몇 명 낳냐? 뭐 나는 4명 낳다 막 이러고. 예, 이게 영이 같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짐승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실뭉치를 고양이가 막 갖고 놀고 있다고 해서 너도 이거 좋아하냐? 나도 좋아한다. 이게 안 통해요. 거긴. 넌 몇 명 낳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고양이랑은.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말씀하실 때 영어 단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한국말로 하고 그분은 영어로 하고 대화가 돼요. 구체적인 건 안 되지만 그렇게 큰 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이제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쉬운 구절을 보여줘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과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인간의 영이지만 하나는 다시 태어난 영이고 하나는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쉽게 알려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정말. 수년 동안 동일한 사람에게 알기 쉽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렇게도 이해가 가지 않던 복음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는 장면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이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두시니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숨과 호흡과 관련이 있어요. 영이 호흡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영과 혼과 몸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땅의 흙은 몸이고 생명의 숨은 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이 합쳐져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 2장 7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더 이상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후손들은 어떤 일종의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안에 주셨던 그 인간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제 생식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첫사람 아담과 그의 부인인 이브만을 만드셨을 뿐이고 그의 후손들은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 의하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과 동일하게 자신을 직접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과 욥기 33장 4절이 정확히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아담이고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욥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다 만드신 거예요. 각 사람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과 동일하게 자신을 직접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아담이 아닌 자기 자신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자신도 전능자의 호흡으로 인해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의 시인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의 이제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용을 할 때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만 잘라서 이제 인용을 한 것이겠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신대요.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숨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숨을 쉰다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더듬어서 주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장님이란 거예요. 장님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찾죠? 더듬어서 찾잖아요.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진리에 관한 소경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정말 중요한 것들, 인류의 기원, 인류의 종말, 지구의 기원, 지구의 운명, 정말 이게 중요한 것들이잖아. 이런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 나선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미신적인 아테네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같은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느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게 알려주리라.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경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미신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고 생명의 호흡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마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충분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인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듬어서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몸과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의 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 중 어느 것도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혼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육체를 수련하거나 고행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등 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종교라 할지라도. 영은 몸과 다릅니다. 그러나 영은 단순한 호흡만은 아닙니다. 영에 관한 것을 호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영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건 인간의 영이건 간에 호흡이 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기독교 종파 중에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영이 있다는 거죠. 욥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죽음의 정의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 몸을 떠나는 것도 또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각기 몸을 떠나면 이제 그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욥기 34장 14절에 그의 영과 그의 숨을 거두신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데 언제 죽게 되냐?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실 때 사람은 죽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숨은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함께 한 세트로 몰려다닙니다. 영을 거두시고 숨을 거두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같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아있게 호흡하게 숨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항상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영과 그의 숨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과 영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4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숨을 주시고 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과 숨이 서로 호흡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이 또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34장에서도 영과 숨을 함께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서 42장에서도 영과 숨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영의 기능이 사람을 숨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깊은 관련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고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지 호흡과 혼과 몸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현수막을 보니까 바디, 소울, 스피릿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몸, 혼, 영. 근데 거긴 바디, 소울, 스포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하나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호흡이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이 내쉬는 숨을 들으시면 그 사람이 안에 들어온 게 되죠. 그래서 호흡은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여러분의 일부이지만 호흡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죠. 그래서 영과 호흡은 숨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유령, 고스트라고 하면 이제 몸을 떠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몸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혼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몸 안에 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있는 영이 몸의 형태로 거할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은 몸의 형태로 거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도 몸의 형태로 아마도 거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타이어는 겉면이 그 노면과 닿는 고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다시 튜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어 교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도 최근에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이제 교체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안에 튜브가 있거든요. 그것과 겉면 딱딱한 고무 그거를 분리하더라고요. 기계로. 그러니까 겉면이 있고 타이어는 그 안에 튜브가 있고 또 그 안에 공기가 있죠. 그러면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다 도너츠 모양이죠. 겉면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튜브도 그렇고 공기도 당연히 똑같은 모양으로 있겠죠. 공기가 뭐 다른 모양으로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타이어도 일종의 삼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노면과 나는 타이어의 외부는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혼은 내부의 튜브와 같아요. 혼도 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팔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손끝이 간지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도 그런 경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팔이 잘렸어요. 어떤 사고로. 그런데 손끝이 간지럽다고 얘기를 한대요. 계속. 남편이 일하다가 팔이 잘렸는데 손끝이 간지럽다고 얘기한대요. 손이 없는데 손끝이 간지럽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몸의 팔은 잘렸지만 몸 안에 있는 혼의 팔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영도 같은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형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몸 안에 있는 것이라면 분명 영도 혼과 마찬가지로 몸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영은 몸이 아니고 혼도 몸이 아닙니다. 영과 호흡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혼과 영도 서로 다른 것이에요. 지금 제가 죽는다면 저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저는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저는 일시적인 거주 장소인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것은 모두 진리와 오류를 절반씩 섞어 놓은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0% 오류로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믿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진리와 오류를 섞은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또 바꿔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이단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 이단이 가르친 이상한 것들은 다 성경을 대부분 왜곡한 것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인데 붙어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5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혼과 몸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영과 몸도 서로 다른 것이에요. 영, 혼, 몸이 서로 다 각자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것이 서로 완전히 각기 다른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해치돼서 각자 영과 혼과 몸이 어디에 가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중요한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책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은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불행해졌어요.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세울 때 전도서를 기준으로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부분의 교리를 이 전도서를 기준으로 교리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죽음 이후엔 없다고 가르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삭제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전도서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느냐 하면 이건 지금 해 아래서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서, 둘째 하늘 아래서의 관점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냐하면 사람의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하늘, 해 아래서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전도서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관점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전도서가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관해서는 인간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서로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에게 일어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는 거죠.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어떤 그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대인이 한 이야기를 그 증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게 정말 짐승이 죽는 것과 똑같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니까 자기 집에서 이웃 집에서 이제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개를 총으로 쏴 죽인 적이 있었대요. 사람을 자꾸 무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개가 총에 맞아서 죽는 것과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는 모습이 똑같았대요. 그렇겠죠. 육체에 한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육체가 죽는 면에 있어서는 같다는 겁니다. 근데 혼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죠. 인간은 동물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짐승도 굴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짐승은 없어요. 그렇죠. 굴욕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냥 도망갑니다. 짐승은. 막 자존심 상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없을까요? 성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나 무신론자들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것도 몸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짐승의 육체와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즉 저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 시점에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신도 없었던 거예요. 그가 보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 세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혼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가 없었어요. 전도서 3장에서는 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용한 구절들은 다 몸에 대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몸에 대한. 전도서 3장에서는 사람의 몸과 영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어요. 사람의 영도 있고 짐승의 영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라면 향락과 쾌락과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닐 겁니다. 혼에 대한 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있는 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존하는 혼이 없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짐승의 영은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혼이 없다면 그러나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 면에서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지만 바로 이 점에 있어서도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분이죠. 솔로몬은 몸과 영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혼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은 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러분에게는 영존하는 혼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된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또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알지 못했던 것, 그래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나요? 이건 몸과는 상관이 없어요.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몸에 어떻게 보면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가는 것, 물론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지만 몸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마음만 보낼게. 이거는 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실제 몸이 오신 분만 교회에 오신 거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한 10여 분이 돌아가시면서 못 나오시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는 마음은 교회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온 거지. 마음이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혼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혼이 받는 겁니다. 몸이 받는 것은 몸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혼이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는 것도요 다 몸이 하는 거예요. 또 봉사를 많이 하거나 이것도 몸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마음만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몸이 따라줘야지 실제로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교회에 출석하든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 몸이 하는 것은 나쁘진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몸이 하는 것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아서 섬기신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도요 뭐 장로를 하셨던 분, 집사를 하셨던 분 많이 있어요. 또 교회 봉사를 하셨던 분들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전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몸이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신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꼭 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게 살아도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수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700년을 살아도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혼이 구원받는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이 무덤에 묻히고 나면 여러분의 혼은 어디에 있게 되나요? 나의 혼이, 내가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그런 일 다 일어날 수 있죠. 오면서도 사고를 봤어요. 내부순환 타고 오는데 반대쪽이 갑자기 이제 성남 들어가면서 엄청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구급차가 막 서너 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3차선인가 근데 3차선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전 잘 모르지만 아마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아요. 어쩌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사고 당하신 분이. 누구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악한 사람만 아니라 선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상관없이 다 오늘 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의 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정말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20억, 30억을 이게 당첨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영혼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혼은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 눈을 감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도 있고 지옥에서 눈을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얼마나 하고 이런 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나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하늘나라에서 죽고 나서 눈을 뜨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면서 죽어주셨죠.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나 혼자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도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건 내가 잘 알지 못해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는다.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된다고.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나면 일반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꺼주지. 이렇게 믿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집에 불을 꺼주는 건 아니잖아요. 불러야 돼요. 나의 개인의 불이 나면 그 불로부터 우리를 소방대원들이 구해주지만 나 개인의 구원자가 돼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렇죠?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주소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시지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근데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올라갈까 떨어질까 막 조마조마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혼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돌아가실 거예요.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1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돌아가실 분도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60년, 70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언젠간 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전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에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저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의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혼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 혼뿐만 아니라 몸도 온전히 구속받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